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셀 모임으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재직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로 교회 점심 식사 없음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교회 식당 봉사는 우리 12셀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청소 14셀이고요. 수제 유제품 추석 선물 세트 필요하신 분들 이원호 집사님, 신용 집사님에게 문의 바랍니다. 9월 헌금위원 또 안내위원 잘 확인해 주셔서 잘 섬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세미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옥순 권사님 장녀 조하연 양 결혼식이 9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 차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26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덕암의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참 더웠는데 이제 조금 처서가 지나고 지난주 목요일이 처서였는데요. 이제 그나마 조금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또 교회 전면 유리에 이 블라인드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리고 내리는 줄이 좀 길게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서 좀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 할 텐데 이 줄 아무나 이렇게 당기시고 이렇게 하시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혹여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좀 위험합니다. 이렇게 감기거나 위험하니까요.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 이제 점점 다 끝나가고 있죠.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 아빠와 아들이 전 세계 40여 개 나라를 여행을 다녔대요. 대단하죠. 1년 동안 학교도 안 보내고 아빠는 퇴직을 하고 이렇게 전 세계 40여 개 나라를 여행을 다녔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유럽도 다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녔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그 오랜 여행 시간을 딱 보내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빠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0개국을 다녔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야. 한국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가 뭔가 좋은 걸 알아서 그럴까요? 사실은 먹은 것이나 뭐 교육적인 것이나 안전이나 뭐 사회보장적인 것을 보면 유럽 나라 같은 나라들이 더 좋은 나라들도 솔직히 있지요. 그런데 왜 한국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이 집이 주는 그 만족감. 내리자마자 한국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고 그래요. 집이 주는 그 만족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누리고 즐기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또 집에 오면 집에 와서 푸근하고 편안함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 때문에 굉장히 메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이렇게 적셔지고요. 또 태풍이 이렇게 몰고 온 구름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좀 보시면서 하늘도 보시고 땅만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 보시면서 구름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런 좀 기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연이 만든 것이 멋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구름을 만드시고 또 구름을 기가 막히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렇죠.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흑인 가수가요,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러한 그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듣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거 찬송가로 이렇게 가사를 좀 바꾸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뭐 이거 같아요. 이전에 그냥 가사를 들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듣다 보니까요, 내용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푸른 나무와 빨간 장미를 보고 또 장미가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또 밝고 축복받은 낮과 또 어둡고 신성한 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감사할 일들, 또 감탄한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가사를 썼을까 이렇게 해서 봤더니, 원래 이분은 그 남부에서, 이 남부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흑인 노예의 그 후손이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 아이를 보고서 이 유대인 가정이, 사실 이 유대인 가정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는데, 이 유대인 가정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심지어는 악기를 살 수 있는 돈도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평생 사실 루이 암스트롱이 그 다윗의 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상징하는 그 다윗의 별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물론 이분이 그 삶이 조금 건강하거나 또 건전하거나 원만하진 않았지만, 이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지으신 그 은혜를 이렇게 자기도 받으면서 평생토록 그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이 가사를 또 지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계절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꽃을 피는 봄도 있고 또 막 열매를 키워나가고 성장하는 이 여름도 있지만, 결실할 가을이 있고요, 또 마지막 겨울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얼마나 입에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 싫어, 아우 짜증나, 아우 정말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계세요? 그냥 무심결에 우리는 불평을 막 내뱉죠. 그렇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왜 그걸 먹어? 왜 그걸 해? 더운데 왜 그거 해? 추운데 왜 그걸 해? 선풍기 틀면 틀다고 뭐라 하고, 끄면 끈다고 뭐라 하고, 시원하게 하면 시원하게 한다고 추웠다고 뭐라 하고, 에어컨 좀 덜 틀면 덥다고 뭐라 하고. 사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 에어컨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전에 우리 선풍기 하나 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캄보디아를 이렇게 중학교 애들이랑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캄보디아는 발전소가 없어서 옆에서 전기를 다 사와요. 그래서 제 방에, 목사님 방이라고 에어컨을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 방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방입니다 하면서 저를 넣으시면서 지난달에 에어컨 좀 틀었다가 50만 원 전기세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있는데 틀지도 못하고 선풍기를 그냥 정말 죽부인처럼 끌고 안고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선풍기가 없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서 아이고 선풍기 있는 것도 감사하다 했던 기억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긍정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내 어려운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데 감사가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실 그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졌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죄송합니다.
호흡을 잘 다듬어야 되는데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가는 대대로 무엇을 믿죠? 아세요? 삼성가는 대대로 모르세요? 증산도인가요? 대순진리인가요? 그쪽을 믿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돈이 많아 하면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불행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실 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다 소유한 것인데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은 다 잃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아니면 돈에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뿌리가 잘 내려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신뢰의 뿌리를 잘 내려서 굳건해져서 온전한 성도, 믿음 있는 성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우편물이 참 많이 와요, 교회에요. 근데 요즘은요, 대학교에서 이 우편물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학하는 시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입학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형을 봤더니 지방신학교인데요, 시험 없이 면접만 보면 입학할 수 있대요. 여러분,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셔도 괜찮아요. 직장인들을 위한 주말반도 생겼어요. 심지어 장신대도 영어 시험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지 좀 됐고요. 그 난이도도 시험 난이도도 되게 많이 낮아졌고 제가 시험 볼 때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거의 1대1 정도로 그냥 들어가는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 해군 부사관 지원자가 없어서요. 내년부터는 학과고사가 폐지가 된대요. 네, 해군의 부사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고등학교 성적하고 출결 현황만 본다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참 없긴 없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 나라를 책임지는 이런 전문 부사관을 지원자가 이렇게 없어서 그냥 아무나 뽑으면 될까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아무나 채워야지 하면서 막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총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으면 될까요? 아니면 배 탔는데 배 잘못해가지고 부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하사관으로 부사관으로 채용하면 될까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를 뽑는 이 신학교도 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우리 목사님들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좀 실감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부교육자로 훈련 받을 때하고 정말 많이 다릅니다.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신학교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니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을 이렇게 신학교에 그냥 넣어놓는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심지어는 목회가 사명이 아니라 그냥 직장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입학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얘기를 들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육전도사를 예전에 있었는데 다시 뽑으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두 손을 들면서 막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냥 뽑지 말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와, 장로님들이 적잖이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답니다. 목사님, 저희가 더 도와드릴 테니까 뽑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대요. 와, 참 심각해졌죠. 제가 부목사로 면접을 볼 때는요, 저희 때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비가 얼마냐고 물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사례비가 얼마예요 하고 이 부목사 사역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례비 조금 준다고 하면 안 갈 거고, 사례비 많이 준다면 가는 그 교회가 과연 사명을 가지고 가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직장일까요? 잡코리아에서 취업 선호도를 조사를 했는데, 취업 선호도 1위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 근데 왜 거기를 갑니까? 그랬더니 연봉이 높고 근무 환경이 좋아서 간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직장을 가야 되는, 직장을 선택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명감으로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직장이요? 돈 많이 주고 휴가도 많고 복지도 많은 그런 직장을 얻겠죠.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사실은 사례비가 얼마가 되든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정 힘들다 보면 교회 사정을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역지를 놓고 사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희 때 받은, 훈련받은 사실 목회자의 기본 소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신학교에 가면 될까요? 돈을 벌려고 교회에 오면 될까요?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요즘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사명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도 사명자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이 일에 사명을 가지지 않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리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만 사명자일까요?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돈 많이 벌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잘 믿고 어디 가려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벌려고 여기 오셨으면 잘못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죄된 삶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면서 기쁨의 삶,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천국의 삶을 잘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천국에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어떤 사명이냐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사명. 어떤 사명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 또 저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믿는 것이 쉬울까요? 그냥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 위에 올바로 서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들이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오전에 교회 학교 달란트 시장을 했어요. 어제부터 어제는 사실 와서 세팅하셨고 그 전에서부터 얼마나 준비를 하셨는지. 혹시 준비하시면서 저기 돈 받고 하셨어요? 돈 받고 하신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집사님이 성경 암송하고 오세요. 뭐예요? 성경 암송하고 달란트 받아가지고 온대요. 달란트가 있어야지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지만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건 돈으로 안 돼요. 천국은 오직 달란트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돈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조금 받는 것 때문에, 돈 좀 더 많이 받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사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난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실, 예수님만이 주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헌금 봉투 가운데 우리 남편이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안 믿던 가족들이요, 하나님 믿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에 정말 강팍한 그 심령이 하나님을 믿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대로, 사도 바울의 시대로 말하면 그 시대에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대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심지어는 이거를 돈으로 사도 사기가 어려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민권인데, 로마의 시민권인데, 그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그냥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졌대요. 그러면 이 집안은요, 이 가문은 얼마나 위대한 가문인지 몰라요.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일 수도 있어요. 집안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이나 어떤 높이나 어떤 재력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빠짐없이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부러움이 극치에 달하는 그런 집안에서 사실 사도 바울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다 버린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 전하는 일과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소유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 버려요. 많은 학자들이요, 저도 사실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사실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의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싱글로 혼자 산다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나이처럼 또 어떤 공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그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녀가 있었고요, 아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내려올 수 있는 유산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누구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실은 버린 것이 아니라요, 버림을 받은 겁니다. 가문에서, 아니 유대교, 우리 명망 있는 우리 유대교, 베냐민의 지파 우리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안 믿고 감히 저 이단 예수를 믿는다고, 이단 예수교를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예수를,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위협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위협도 당하고 다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뿌리를 누구에게 내렸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복됩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이 시간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려는 사명이 없으면 결국은 어려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아무리 열심을 기도로 하는데, 성경을 아는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신앙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세상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 세상 무너질 때 세상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목사님 동년배 분들이 2명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저기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다음에 오셨는데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할까봐 또 걱정이 됩니다. 그냥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마음처럼 사실은 되지 않잖아요. 장수하는 것이, 이 땅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2명밖에 없으니까 장수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더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그 총기를 위해서, 모세와 같은 총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2주에 오셔서 한 번 설교하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교회와, 또 저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휴가를 가면서 애들이 7년 동안 머물렀던 거제에 가자고, 저는 사실 너무 멀어서, 끝이잖아요, 끝. 그냥 안 쉬고 달리면 3시간 반을 갑니다. 거제에 갔어요. 친구를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 저에게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거제를 갔는데 거제에 내려간 지 하루 만에 장례가 나가지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휴가인데요, 전임 전도사가 없으니까, 전임 사역자가 없으니까 가서 하룻밤 잤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례가 났다고. 그래서 바로 올라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모르겠다. 이번에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쩌면 그냥 전화 안 받을지도 몰라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일부터 또 세미나가 있는데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경기도에서, 서울 쪽에서 하는 세미나인데 이제 충청 쪽에서 하기 때문에 가는데 왔다 갔다 하고 또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렇다고 새벽기도를 뺄 수가 없어서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하자라는 생각으로 내일 새벽기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아니고 새벽기도 하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이렇게 휴가를 보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떠나 있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실은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딜레마에 빠지는데, 교회에 없다가 또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사실은 걱정이 되게 교회 쪽으로 항상 이렇게 저희의 시선이 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3시간 반이다. 아무리 빨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3시간 반 전에는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사역을 한다고, 담임 목사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 내가 사명자라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쟁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로는 밭을 일구는 그러한 도구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지난 시간이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 온 다음에 흰머리가 엄청 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앞에도 흰머리 생겼어요, 2개. 근데 감사해요, 머리는 안 빠지고 있어요. 그 부담감에 사실은 감사도 사라지고요, 기쁨도 사실은 사라졌어요. 부담감이 너무 많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누군가 아프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혹시 하나님 저 때문인가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라는 하신 죄책감이나 부담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가 잘해야 한다라고 하고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제가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사명감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건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마음에 예수님만 품고 간직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을 품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많은 재물을 탐하면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목회자를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고 성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우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내리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요 교회도 지키는 사명, 가정도 지키는 사명, 자녀들도 지키는 사명, 또 이웃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한 우리 덕암교회와 덕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뿌리 깊게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달라고 자,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잘 감당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덕암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 다 잃어버려도 됩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마귀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지키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
시작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 드릴게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혜가 8월 마지막 주일 대신 예수님 목소리로